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은 세계 공통적으로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한국인들의 문화와 정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토착적인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가 또한 한국인들이 대부분 다 이모작을 하던 농경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철에는 주된 농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쌀이었죠. 그리고 봄철에 주된 생산 농산물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과거 배고픔을 견뎌야 했던 이 보릿고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첫 농사인 이 보리를 마친 후에, 보리 거지를 마친 후에 전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월 첫째 주일날 소출을 바치면서 절기로 지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한국교회의 초대 선교 역사 속에서 나온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구약의 맥주절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이것은 오순절과 같은 날인데요. 한국교회는 이 오순절은 부활절부터 50일 되는 날 이 성령 강림절로 따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맥주절과는 조금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하여서 상반기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반년, 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맥주 감사절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고 형편이 나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저들은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또한 감사하면서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5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니어 예배 때, 종강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선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정말 감사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 혹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금 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라 안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고자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 노력했던 좋은 왕이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1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는 어떠한 왕이라고 얘기합니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늘 다윗의 길로 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서 있자 주변 나라들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게 되었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했던 여호사밧 왕에게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큰 위기였던 것이죠. 바로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손을 잡고 거대한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남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암몬, 모압, 에돔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일은 에돔을 가리키는데요. 이 세 개의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엔게디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한 나라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세 나라가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서 함께 몰려온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떠한 것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큰 무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 큰 무리로 다가온 이 연합군을 도저히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중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반년을 돌아보면 정말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정말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순적하게 성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동시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날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뿌연 그리고 막막한 어두운 날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여호사밧이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정말 우리 곳곳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암이 그냥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이 재발되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 또한 사고도 한 번 당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사고를 당한 성도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발로 또한 이어지는 암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 사고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은 고달픈 인생길을 살고 계신 분들인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한 시니어 우리 권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벌써 한 달 반이 훌쩍 지난 이때인데 5월 중순에 그분이 교회에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욕실에 있다가
욕실에서 큰 낙상 사고가 있었어요. 넘어져 버리신 것이죠. 정신을 잃을 만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시니어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잠깐 이 의식을 잃으셨다 하더라고요. 깨어나지 못하고 그 순간 찰나를 잘 이겨내셔서 이제 휴대폰으로 119를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서는 것,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기다시피 해서 거실에 있는 핸드폰을 열어서 119를 부르신 것이죠. 119 구급대원들이 빨리 문을 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번호를 가르쳐줬지만 잘 열지 못할까 생각이 들어서 이 현관까지 또한 기어서 가셔서 누운 채로 이 문을 열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119 대원들이 와서 권사님을 실어서 인근 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척추뼈가 골절되었는데 하나가 아니라 6개가 골절이 된 거예요. 큰 낙상 사고였던 것이죠. 그리고 6개의 그 철심을 받는 대수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정말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마치고 나서 저도 찾아뵈니까 병상에 누워 계신 권사님 많이 그래도 회복하셔서 이렇게 잘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또 제가 좀 찾아뵈었습니다. 아직까지 통증이 있지만 참 너무나 다행인 것은 권사님이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는 좀 마음껏 걷기도 하고 허리에 복대를 채우고 계시지만 이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니 교회를 갔다 와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정말 다른 생각을 할 텐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권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정말 교회 갔다 와서 그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한 그렇게 깨어나게 하셨고, 또한 수술받게 하셨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무엇보다도 그 따님이 옆에 계셨는데 이 중보기도팀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머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믿음 있는 가정의 모습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정 여러분, 우리에게도 갑작스러운 고통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도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며 이제 며칠 뒤며 함락당할 위기 가운데서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두려움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우리 나라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고백인 것이죠. 놀라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꼭 맞는 응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아가서 17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행할 수 있고 너희가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싸우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을 서서 보아라. 놀라운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이 음성이 내 인생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열매는 결국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얻는 것이죠.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낙심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이루었던 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내 힘, 내 지혜, 또한 내 시간, 내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삶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낙심케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은,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성들과 함께 드고와 들로 나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때 그 세상에 어떤 병법서에도 없는 방법을 이루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워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진하며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시작 안 됐어요. 전쟁을 치르고 지금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긴 것도 아닙니다.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저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감사 찬양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벌써 감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믿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감사 찬양이, 그 노래가 시작될 때 어떠한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찬양이 시작되니까, 감사의 노래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병이 나온 거예요. 이 복병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메뚜기 떼와 같은 큰 자연재해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에돔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패하게 됩니다. 적군끼리 서로를 쳐 죽이며 자중질환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저 광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노래,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 찬양을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령이 너무나 비통히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가로 나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사로의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의 입 밖에는 뜻밖의 기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어요. 무덤가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 무엇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에 보면 이 무리를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고대하면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감사 기도 이후에 나사로가 다시금 무덤가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입술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감사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결국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 그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았고 감사의 노래만 불렀을 뿐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전쟁이 끝난 뒤에 유다 백성은 적군이 남겨놓은 이 전리품들 다 놔두고 갔잖아요. 다 그냥 떠나버렸잖아요. 죽음을 맛보았잖아요. 그 자리에 뭐가 남아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고 의복이 있었고 보물이 다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어찌나 많았던지 사흘 동안 거두어 들여도 다 못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밭을 갈지 않아도 씨를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수확인 것이죠.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저들의 어떤 싸움 실력이 훌륭해서 무기를 잘 다루어서 얻은 것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먹여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이죠. 그 놀라운 전리품들을 얻고 나서 저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야. 야, 역시 우리는 용감해, 역시 우리는 담대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저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브라가 골짜기를 지은 것이죠. 이름을 짓고 있어요. 브라가라는 뜻은 뭐냐면 송축하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이 브라가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둔 것을 챙기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야,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며 그 이름 없던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감사로 영원토록 기억하고자 그 브라가 골짜기를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또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은 내가 얻은 것이야, 내가 이룬 것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든 무엇을 누리고 있든 다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저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모였을 때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둔 것을 그냥 챙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우리 손에 들어온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것입니까?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 큰 것을 주십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큰 감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늘 불평으로 흘려보내면서 어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까?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앞서 보았던 들었던 우리 권사님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허리가 통증이 있어서 퇴원한 이후에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서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이, 한 시간이라도.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누워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듣는데 며칠 전부터 많이 통증이 완화가 되어서 이제는 앉아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구나. 이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2부 예배 때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본당에서 부채질하지 않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받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갔는데 에어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풍기도 가끔가다 정전이 돼서 다 나가버려요. 선교지에 가보면 그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막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시원한 이 환한 본당에서 예배 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들 허리가 아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서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귀는 슬픔과 불평의 영입니다. 기쁨의 감사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어두움의 마음들이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있는 것도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없는 것 같던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죠. 불화가 골짜기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히 여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부족한 것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 만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정, 내 직장, 내가 처하는 모든 자리가 감사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중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사방이 막힌 절망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불화가 골짜기, 감사 골짜기에서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감사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막막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리를 뒤로하고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감사의 노래로 내 인생을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 주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분병하실 때에 우리 회개하면서 또한 주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떡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시키셨도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그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역시 떡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잔을 받으신 분들은 묵상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주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 부르셔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생명의 잔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식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받으신 잔은 나가실 때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지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채워지고 공급되고 또한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못 가진 것을 세어가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여기게 하옵소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함께 감사하며 노래했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물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남은 반년도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께서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감사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노래하며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과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 복음 들고 인도네시아로 향한 14명의 귀한 지체들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